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마다 새날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날이 시작되는 것을 두고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새날은 항상 저녁을, 즉 밤을, 어둠을 통과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는 원리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인생의 밤을, 영혼의 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 어둠 속에서 우리로 빛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아침을, 새날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밤, 즉 영혼의 밤은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 코스인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인생의 밤을, 영혼의 밤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새날을,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의 밤, 영혼의 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이제 이 밤에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도 다 이 밤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서 사흘 동안 캄캄한 무덤 속에, 저 영혼의 깊은 어둠 속에, 밤 속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칠흑 같은 인생의 밤, 영혼의 밤을 통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칠흑 같은 인생의 밤, 영혼의 밤을 통과하시자 찬란한 부활의 새날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날은 반드시 인생의 밤을 통과해야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밤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기 위해서 나로 밤을 통과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 깊은 밤, 영혼의 밤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밤을 통과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떤 태도로 이 칠흑 같은 인생의 밤, 영혼의 밤을 통과하셨을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태도로 인생의 밤을 통과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 예수님처럼 밤을 통과하심으로 찬란한 부활의 새날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깊은 인생의 밤, 영혼의 밤을 어떤 태도로 이제 통과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앞에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심령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오늘 밤 모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을 것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그 배신감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3년 동안의 나의 모든 사역은 실패구나
하는 자괴감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모든 명예와 체면이 큰 수치와 손상을 당하는 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 무엇 때문에 지금 심령이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걸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의 심령이 괴로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팔아 넘기는 제약의 길, 욕망의 길, 사망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심령에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배신당하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배신하고는 사망의 길을 가는 그 사랑하는 제자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끝까지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끝까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태도가 우리가 인생의 밤, 영혼의 밤을 통과할 때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태도로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 우리는 부활의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배신하고 상처 주고 괴롭혔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자.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 거야. 그런 생각은 더더구나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니 너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인생의 깊은 밤을 통과할 때 가져야 할 태도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부활의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또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러시니까 제자들은 그가 누군지 전혀 모르더라는 거예요. 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가 철저하게 위장을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좋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위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저 사람일까? 아니야. 저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그럼 도대체 누굴까? 그렇게 전혀 감을 못 잡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혹시 내가 아닐까?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다른 공감복음서에 보면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 제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혼장담합니다. 제자들 중에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버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바로 이 밤에 바로 그 말하고 바로 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립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죠. 저주, 미친놈, 그놈 죽음 마땅하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 바로 내가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는 절대 주님을 배신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무시를 당하고 욕을 듣는다든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계속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진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팔아먹어서 환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저의 내면을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야, 내가 가론유다와 다를 것이 없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23절입니다. 23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즉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를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90세가 넘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60년, 70년 전에 있었던 오늘 이 사건을 이제 90세 노인이 되어서 해상을 하면서 그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할 것을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내색 하나 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배반자요 변절자인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자신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음식을 먹었던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우리처럼 양반다리를 한다든지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서 왼팔로 몸을 지탱하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가져다가 먹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앞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예수님은 사도 요한 뒤에 누워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식사 시간 내내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 시간 내내 그 사도 요한을 이렇게 품어 주시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오늘 밤 나를 배신하고 변절할 자를 가슴에 품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조금 뒤면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가슴에 품는 것은 고사하고 그 자리에 같이 있지도 못하고 밥도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옆에 오면 그냥 긴장이 되고 얼굴은 사색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오늘 밤 바로 조금 있으면 자신을 배신하고 버릴 것을 다 아시면서도 변함없이 그를 품에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90세가 되도록 인생을 살아보니 이때 예수님이 변절자인 자신을 가슴에 품어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90세가 되도록 인생을 살면서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말에 그래서 불구대천지 원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품에 안아주기는커녕 같이 무슨 식사를 하기는커녕 같은 하늘 아래 그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배신자요 변절자인 우리를 변함없이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원수로 행할 때에도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팔아 넘길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지금도 품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이걸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처지에 있든 변함없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기로 스스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처지, 어떤 행편에 있든 상관없이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상태, 어떤 처지에 있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으로 품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의 밤을, 깊은 영혼의 밤을 통과할 때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입니다. 24절 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머리짓을 합니다. 아니 왜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죠.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직접 이야기 안 하고 자녀한테 야, 아빠 식사할 건지 물어봐라 그러죠. 그러면 또 남편은 아내한테 직접 말을 안 하고 자녀한테 안 먹는다고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 이야기를 안 하고 삼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어떤 우상이 딱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 묻지를 않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장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왜 멀찍이 따라갔겠어요? 사태가 불리하면 도망가려고. 그리고 혹시라도 반전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면 그때 예수님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따랐던 것처럼 나타나려고 멀찍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참 비겁한 모습이죠.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멀찍이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결코 새날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떠나게 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앞이 캄캄하고 절망이 돼요.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날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그 환난의 날은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우상이 들어와 있어서 우상이. 그래서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멀찍이 따랐어요. 멀찍이.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계속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려고 그에게 인생의 밤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던 외삼촌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 이거 어떻게 하나? 밤을 새다가 자기의 가족 그리고 가축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떠나게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우상을 제거하세요. 그리고 야곱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야곱으로서는 이 날이 절체절명의 날이요, 환란의 날이요, 인생의 깊은 밤입니다. 근데 이 환란의 날에, 인생의 깊은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환란의 날, 인생의 깊은 밤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를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새날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의 날을 맞이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나에게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나를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날,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베드로의 부탁으로 요한이 예수님께 주여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는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했을까요? 떡을 그냥 직접적으로 가롯 유다에게 탁 줘요.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에 그러고는 떡을 적셔서 가롯 유다에게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가롯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라고 계속 권면하시고 훈계하시고 꾸짖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5번이나 이 가롯 유다를 돌아오라고 계속 권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가롯 유다 돌아오라고 권면을 하세요. 두 번째 권면은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세 번째 권면은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갈수록 이 권면이 구체적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권면은 방금 읽은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꽃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계속 구체적으로 가롯 유다에게 권면을 하고 돌아오라고 훈계하고 계세요. 다섯 번째 권면은 27절입니다. 27절을 오늘 보면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아는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것도 돌아오라는 권면이에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스가랴서 1장 3절 4절입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향해서 유다야 내게로 돌아오너라 5번이나 지금 계속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달래시고 또 떡을 떼주시고 안 되니까 꾸짖으시고 안 되면 채찍질을 하시는 채찍질. 돌아오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내 아들아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때로는 권면을 하시고 때로는 떡을 떼주시고 때로는 꾸짖으시고 때로는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새 날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밤, 영혼의 밤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올 때입니다. 또 한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네,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자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받으니까 사탄이 들어가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아무리 권면하시고 다 일었어도 가룟 유다가 돌이키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리 예수님이 돌아오라고 해도 깨닫지를 못하더라. 반응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정말 하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의 길, 사망의 길을 정말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돌이키라고 깨우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다 가룟 유다야. 그러니 돌이키라. 지금 돌이키지 못하게 했으면 나중에라도 깨닫고 돌이키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다 이러고 막 이야기해도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놈아 네 맘대로 해라 그러죠. 그건 진짜 지 맘대로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네가 하려는 일을 하라 이 말도 그 말이에요. 제발 좀 나는 네가 지금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다. 네가 지금 가려는 길은 사망의 길이다.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돌이키라.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늦은 때는 없습니다. 죽기 전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한번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 권면하시고 다 이러시고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무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신 것을 두고 제자들 중에 일부는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일부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누구만 알겠어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각자에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권면은 본인만 안다는 거예요. 나한테 하시는 그 구체적인 권면은 다른 사람은 모르고 본인만 압니다. 나만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도 거부하는 것도 나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나한테 달려있다. 또 한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오늘 보면 마지막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떡 한 조각을 받고 밖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가 밤이라고 해요. 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밖을 나갔더니 그때가 밤이더라. 그러나 성경은 이걸 통해서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란 빛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죠. 빛이 없는 그 상태가 어둠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러죠. 빛. 그러니까 유다가 밤 속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빛이신 하나님을 등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둠은 우리에게서 시야를 빼앗아갑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인간들,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인간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아무도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하나님을 등져서 어둠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살다가 리브죠. 리브 L-I-V-E인데 이거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이블, 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을 등져서 반대 방향으로 어둠 속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악이 됩니다. 악.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으니까 사울에게 이제 걸려요. 사울이 제비에 뽑혔어요. 그래서 찾아보는데 없어요,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제구 뒤에 숨어 있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이 사울은 순박하고 순수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니까 이제 권력, 이런 검력에 맛이 들자 점점 교만해지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점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라는 어둠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향한 미움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헤어나지를 못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상태까지 이르느냐.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당에게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성도의 영혼을 이 땅에 있는 인간이 불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불러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울 왕은 그걸 다 알고 있는데도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 어둠 속에 들어가니까 어둠이 그의 인식을 가려서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명령으로 할 수 없이 무당이 땅에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냅니다. 그럼 그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의 영은 뭐겠어요? 사무엘의 영을 위장한 거짓 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 영을 불러낼 수 없어요. 거짓 영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 거짓 영의 말에 그냥 더 두려워하고 결국 사울은 죽고 맙니다. 이처럼 어둠 속에 있으면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구나 하는 걸 알면 우리는 빛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알면 빛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지금 등져서 떠나 어둠 속에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죠. 사울은 지금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오쯤 되었는데 그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는 사울에게 빛보다 밝은 빛으로, 저 태양보다 밝은 빛으로 주님이 확 사울에게 임하시죠. 사울이 땅에 꼬꾸라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사울이 땅에 꼬꾸라져서 일어났는데 눈은 떴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당달봉사예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지만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로 하여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어둠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빛을 찾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밤을, 영혼의 밤을 경험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빛이신 하나님을 찾고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가 맞이한 인생의 밤은, 영혼의 밤은 우리에게 새날을 가져다 주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어둠 속에서만, 영혼의 깊은 밤 속에서만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별은 여러분 낮에도 있지만 안 보입니다. 캄캄한 밤이 되어야 비로소 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도 캄캄한 하늘에 떠있는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도 언제 일어났습니까? 밤에 일어났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도 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있던 도단상을 에워쌉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사안이 눈이 열려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때도 역시 밤입니다. 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고쳐주는 바람에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매였던 착고와 족쇄가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역시 밤입니다. 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그런 절망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도 밤입니다. 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한 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밤이 되어야 우리는 빛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그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죠. 그래서 그 강풍을 만나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고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도 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도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신 때도 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도 새벽이 되기 전 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그럼 캄캄한 어둠이 되지 않겠어요? 그때 주님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떨어지는 어둠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계속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밤을, 어둠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밤은, 어둠은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밤이, 이 어둠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어둠이 되고 저주가 되고 사망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반응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밤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인생의 밤은 우리에게 새 날을 가져다주는 선물이요, 축복이요,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어둠을 선택하고 자기 욕망의 길을 간다면 인생의 밤은 그에게 말 그대로 어둠이요, 저주요, 사망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밤이, 그 밤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심으로 새 날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